아멘 소리가 그냥 울려 퍼졌습니다. 참 이게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는 인생, 아멘하는 교회, 아멘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수천 대의 자자손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탈무드에 보면 최초의 스승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님. 왜? 눈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얼굴 딱 봐. 우리 사인이가 엄마라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둘 다. 그래, 엄마.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도 그 이성을 잃으시고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시더라니까. 그리고 막 그냥 다시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참 이렇게 엄마 아빠를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한 자녀들은요 보세요, 엄마 아빠 가까이 안 해요. 어이구 내 딸, 어이구 내 아들, 그래도 뭔가 깨름직해요. 근데 꼭 그런 자식들이 자라서 범죄자가 되더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부모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사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스승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제가 레위 찬양대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최초의 스승이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최초,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스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살았는지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해요. 우리가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말하는 예수, 가르치는 예수로는 뭔가 하나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한번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제가 아동부를 보고, 우리 유치부도요. 제가 유치부 보니까 요즘 애를 안 난대요. 그런 유치부가 없어. 좀 애 좀 낳아요. 정삼순 권사님 막 웃으시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누가 자기 보고 낳았나? 좀 요즘 젊은이들이요 포기해버린대.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지금은 7포 시대, 7가지를 다 포기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 말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들 손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 유치부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 충만하라는 것은 널리 퍼지라는 거예요. 널리 충만하라는 것은요, 이 스프레이드, 퍼지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자녀를 잘 생산해서 그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자녀가 동서남북에 사방에 깔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통이 뭔지 아세요? 트로디셔널이 전통, 이게 아니에요. 화살통이에요. 화살통. 화살통에 화살이 10개 있는 사람하고 화살이 100개 있는 사람하고 화살이 1개밖에 없는 사람하고 전쟁에 나가면 누가 유리해요? 화살 1개밖에 없는 사람은 화살 1개 쏘면 끝나는 거야. 왜? 이제 화살이 없으니까. 근데 화살 10개 있는 사람은 화살 10개, 9개가 남았잖아요. 유리한 거예요. 근데 화살이 100개 있는 사람은 뭐예요? 100개의 화살을 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시편 127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씨를 주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그 장군의 수중에 있는 그 전통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물론 지금 한 자녀가 10자녀, 한 자녀가 20자녀 그 이상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자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 키워야 돼요. 스승이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학생이요 나의 제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키운 자식 하나가 나라도 구하는 거예요. 나라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14절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스승은 뭘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말로만 하면 안 돼.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것 누가 못해요? 말로 하는 것. 근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을 보여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앞에서 예스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뒤에서 부모님을 본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술, 담배 하시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같이 맞짱 뛸 수가 없잖아. 술, 담배 못 해요. 그런데 몰래 뒤에 가서는 엄마 아빠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보니까요, 그 아이가 자꾸 아주 심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심한 욕설을. 그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 입에서 왜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독한 말이 나오고, 왜 그렇게 심한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상하다. 저렇게 착한, 저렇게 이쁜 애가 왜 그러지 하고 가정 방문을 갔대요. 그런데 그 가정 방문을 딱 가는데 그 선생님이 온 줄도 모르고 그의 어머니가 그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냥 막 17, 18 막 해가면서 막 그냥 그걸 보고 아하, 얘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엄마 말에. 근데 또 선생님이 왔다는 거 아니까 아유 그냥 180도 선생님 하면서 그거 안 되죠. 선생님 앞에서만 그렇게 이쁜 말 하지 말고 평상시 이쁜 말을 해야 자녀가 이쁘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 말 잘해야지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초의 우리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공생의 기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스승 되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일 일성이 뭐예요? 소리성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권 교체시키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말대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 이제 주님 기분, 주님 마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이게 회개한다는 원래의 본 뜻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제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왜 그때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보니까 와, 무슨 임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방백이라는 제도를 두고 장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하니까 멋져 보여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 섬길래요. 하나님,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세요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후회할 텐데, 정말 후회할 텐데. 근데 이 사람 후회 안 할 거예요. 후회해도 우리가 후회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왕,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했던 제일 실수예요. 왕. 여러분한테 왕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요 여러분의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인생은 절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정권,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 주님 중심,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행복을 가져오고 철저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철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 주여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회개 속에 온전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사오니 라고 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자고로 부모님 말씀대로 산 자녀들, 잘못 산 자녀들 없어요. 다 잘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순종한 자녀들과 부모님 말씀 거스리는 자녀들, 그 차이를 보면요,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 고마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는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절대 내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쭈쭈바라도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사들고 와라. 그게 복이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자,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엮어놨어요. 엮어놨어.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귀중한 거 가르쳐줘요. 내가 딴 교회 가서는 안 가르쳐줘. 이거 다 축복받아 버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부모님한테 딱 주시면서 이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한테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본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저번 주도 말했죠. 부모님이라는 위치, 날 낳아주셨다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물론 그 정면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장 어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지만,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이상 그 믿음의 부모님 앞에서는 온전히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부모님이 스승님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것은 나보다 앞선 분들이 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중해요. 유치부 선생님들, 부장님들, 아동부 부장님,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부장님, 또 청년부, 이분들이 너무 귀중해요. 왜? 이분들은 영혼을 책임져 주거든요. 할렐루야. 영혼을. 그리고 기도해 주거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건 내 인생의 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는 순간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먼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께 항의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허구한 날 이 모양인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볼래요?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돼요.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오늘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뭐예요?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것이고 너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세상적인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해요. 먼저 사랑. 사랑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 어느 정도 물질을 쓸 수 있는가?
오늘 목사님 만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 사줘야지. 내가 목사님 사주나? 그 사람은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 대접해야지. 사랑하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면 시간도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예배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물질도 가고, 사랑하면 몸도 가고, 사랑하면 내 시간도 투자해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에게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내 몸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아니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총괄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몽땅 주셨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안수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제가 내 생일이었는데 선물도 안 주고 핑핑행 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 왜 내한테 안 주냐 이거예요.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뭘 달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다 줬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지는 역사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안 받았다고 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보세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뭐요? 주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줍니까? 이것은 그 나라의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종이 발은 종이 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왜? 밖에서 이제 6월절 만차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씻어주긴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 통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딱 걷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딱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본래 스승이 제자를 씻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씻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발을 안 씻어주죠. 안 씻어줘요. 왜? 종이 씻어줘요. 종. 그리고 히브리인 종도 히브리 사람을 씻어주지 않아요.
누가? 이방에서 온 종들 있죠. 그 종들만이 히브리 사람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지금 주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님이 나 발을 씻어줘. 아유, 안 돼. 스승은 씻어주려고 하고 제자는 발을 계속 감추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천국의 백성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야. 너는 믿음의 자녀의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이고, 내 발을 또 슉 내밀면서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것은 더 깊은 말씀이니까 이 다음에 하고. 자,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들은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Don't understand.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Don't understand 인생을 뭐라고요? Understand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면 됐어. 가. 필요 없어. 야, 다음 나와. 그리고 다음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날 우리 스승님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한 번 딱 해보고, 두 번 딱 해보고, 세 번 딱 해보고, 안 돼. 됐어. 너 가. 쟤는 끝난 거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Don't understand 인생을 understand. 이해.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해 못하는 베드로 절대로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인생으로.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제자가 있다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던 삶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12사도의 삶을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불순종했던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ματ대아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오늘 최초의 교사가 된 부모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하는 그 이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심으로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